안녕하십니까. 가톨릭 영성심리상담소 소장 홍성남 신부입니다. 복음을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께서 사람들을 믿지 않으셨다라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왜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믿지 않으셨을까요? 그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굉장히 객관적이고 그리고 늘 이렇게 윤리적인 삶을 산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럴 수도 있겠는데, 그러나 인간의 마음은 그렇게 윤리적이고 올바르고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심리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마음 안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 문제 중에 하나, 자기 기만, 타인 기만이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십니다. 자, 영성심리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지 않는 선한 사람들이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는 선하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좋지 않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흔히 선한 사람들을 이렇게 선호하는 경향이 있죠. 선한 사람들을 보면은 저 사람들은 정말 아무 죄도 짓지 않고 살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또 선하지 않은 사람들을 보면은 저 사람들은 언제 사람이 변할까 하면서 빈정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영성심리에서는 그런 관점에서 보지 않고 자기 문제를 인정하냐 인정하지 않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 그런가? 자기 문제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자기 기만, 타인을 기만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을 속이고 싶어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을 희생양으로 만들어서 자신의 위신을 높이려고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험담을 하는 경우 있죠. 그러니까 험담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실은 자기 자신을 높은 자리에 올리기 위한 무의식적인 욕구가 그 바탕에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타인을 속이려는 자신의 경향을 인정하지 않는, 즉 자기 문제를 보려고 하지 않는 결벽주의자들은 결국 이중기만을 하며 살게 됩니다. 그의 자아는 속임수를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완전히 자기 자신을 속이고, 그래서 세상에서도 공공연히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하자가 없다. 나는 하늘 아래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이런 분들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인간의 동기는 항상 얼마간의 자아 편견이라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편견이 없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결과로 생긴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자 하는 경향을 인식해야지만 비로소 정직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층 심리학을 공부하게 되면은 내가 부정직하게 될 가능성이 제거되고 보다 정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부정직함을 인정하는 것이 정직하게 사는 길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고 분석하고 탐색하는 작업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반이 되지 않은 신앙생활은 자칫 다른 사람을 속이고 자기 자신을 속이는 기만적인 신앙생활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악한 인간들은 다른 사람을 자기 의지에 복종하게 하는 교묘한 수법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종교 사기꾼들이 특히 그렇죠. 즉 다른 사람들에게 지나친 정직함을 요구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큰 부정을 저지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방어기제 중에 반동 형성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기도 하죠. 지나치게 정의를 부르짖는 사람들이 불의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이론의 근거인 것입니다. 자, 인간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결함이 있습니다. 두 번째 결함은 판단 착오입니다. 자, 판단 착오란 어떤 것인가? 어떤 대상에 대한 인지 기능에 왜곡이 생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해 능력에 문제가 있고 그에 따른 현실적 판단 능력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판단 착오입니다.
자, 이것을 핀트가 맞지 않는다라고 말하기도 하죠. 핀트가 맞지 않게 대상을 바라본다는 것은 인간관계와 정서 교류의 한계를 드러내게 됩니다. 각자 핵심 역동에 따라서 그 원인은 조금씩 다르겠지만 극도의 불안감, 공포심, 두려움이 많은 사람들은 사물을 느낄 때 자동적으로 자기 식대로 느낍니다. 즉, 객관적 상황에 근거해서 대상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매우 주관적이고 자기 역동에 근거해서 대상을 느끼기 때문에 사물에 대한 정확한 지각 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혀 핀트가 맞지 않는 망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들은 불필요한 망상으로 자신도 괴롭지만 상대방을 더욱더 불편하게 만듭니다. 핀트를 맞추지 못하는 정서적 교류는 삶을 비생산적으로 살게 만들고 인간관계의 문제점을 야기시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이 심리학의 견해입니다. 자, 세 번째, 인간의 판단은 편향적입니다. 스코론스키와 칼스톤이라는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인간에게는 부정적인 정보를 지나치게 신용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욱이 공포감은 그 정보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카더라 통신이 설쳐되고 가짜 뉴스들이 판을 치는 이유는 바로 이런 심리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또 쿤다라는 심리학자에 의하면 사람의 판단은 기대나 욕구에 영향받는다고 했습니다. 자신들의 기대와 욕구에 적합한 사실만 수집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우수하다 여기면은 A가 저지른 사소한 실수들은 그럴 수가 있다라고 눈 감아줍니다. 그런데 B는 무능하다라고 여기면은 B가 몸이 아프다고 하더라도 저거는 게을러서 그래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이성적이고 객관적이며 스마트하게 산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사람들은 스포츠카가 아닙니다. 여기저기 망가져서 이것저것 갖다 붙인 고물차와도 같은 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Know yourself, 네 자신을 알라라고 말했던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믿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믿는 것, 그것을 자신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믿는 것, 이거 위험한 일입니다. 과연 내가 나를 얼마나 믿을 수 있을까? 우리 마음의 복잡성, 그 미묘성을 보고 나면은 선뜻 믿음이 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자기 자신을 잘 경계하고 잘 다듬고 사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영성생활입니다. 나는 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있어. 나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럼 한 점 없어. 그런 분들 정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마음의 팁 하나 보여드립니다. 건강함이란 무엇인가인데 건강함이란 현재의 결과에 만족하면서도 발전지향적인 것이다. 새롭고 더 나은 것을 추구하면서 욕구 충족을 할 수가 있고 행복감을 느낄 수가 있다. 단 건강함이란 상호 파괴적이어서는 안 된다. 조직 전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개인의 희생을 강요하고 개인의 인격을 파괴한다면 달성한 목표가 아무리 훌륭한 것이라고 해도 그 조직은 건강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시인 송봉예님의 수평선이라는 시 보내드립니다. 물결은 해변으로 밀려들어 섬과 섬으로 통하는데 하늘과 바다 갈피에는 그만큼만의 사랑을 하도록 침범할 수 없는 이성의 칼날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금을 그었다. 깔끔한 시입니다. 자, 힘내시고 열심히 사시라고 행복하게 사시라고 강복드립니다. 전하시 하나님, 성부와 성자 성령께서는 우리 교우들에게 축복을 내리셔 길 머물게 하소서. 아멘. 홍성남 신부였습니다.